우리가 오온 또는 오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이 이름이 음경이라고 그래서 그늘음자 경서경자에서 음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고, 또 하나는 자마음경 권3의 분별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도 육근, 육경, 육식에 관련되는 내용이 경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요 말들은, 이 강의 내용은 경전에 입각해서 강의가 설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번 58쪽에서부터 59, 60쪽 상단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마음경 권2 음경의 내용입니다. 58쪽 시작.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바라나시국 선인이 살던 사슴동산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여러 비구 스님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바라나시국 선인이 살던 사슴동산이 어디냐면 녹야원이에요. 이게 녹야원에서 이 법을 설한 거예요. 나는 이제 음과 수음을 말하리라. 어떤 것을 음이라 하는가? 모든 물질로서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아니나 밖이나 굵거나 가늘거나 좁거나 더럽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그 일체는 모두 색음이라 한다. 따라서 모든 느낌이나 표상작용이나 의지작용이나 식별도 또한 그와 같아서 그 일체는 모두 수, 상, 행, 식의 음이라 하나니 이것을 모두 음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을 수음이라 하는가? 만일 물질에 번뇌가 있으면 그것을 취라고 한다. 만일 그 물질에 과거나 미래나 현재에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및 그 밖에 여러 가지 큰 번뇌의 마음을 내고 느낌, 표상, 의지, 식별도 또한 그러하면 이것을 수음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여러 비구 스님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경전이에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한자로는 여시야문이죠. 그 다음에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할 때는 신수봉행의 모든 경전에 처음에는 여시야문으로 시작해서 신수봉행으로 끝났는데, 여시야문에서 신수봉행까지가 한 페이지도 안 돼요. 이렇게 짧게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전들이 모아진 아함경은 잡아함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잡아함경에서 두 번째 책에 음경이라 하는 곳에가 이런 경이 있는데, 음이란 말은 그늘 음자죠. 음양할 때 음자잖아요. 어떤 음이냐면 음은 가릴 음자가 되는 거예요. 가린다. 우리 진여 불성자리를 바로 보지 못하게 그냥 딱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려서 안 드러나게만 만들어버려요. 우리 참마음은 어떤 걸 보더라도 인과로 보고 무상으로 보고 무아로 보고 공으로 보고 중도로 볼 수 있어야지 정견인데, 정견이 안 드러나도록 그냥 보이는 데 집착을 해보게 되면은 그것이 색안경을 쓰고 빠져버려요. 이 보여지는 모든 것도 사실은 정견으로 보면 인과일 뿐이죠. 무상일 뿐이죠. 무아일 뿐이죠. 공일 뿐이죠. 중도일 뿐인데, 그런데
색안경을 딱 쓰고 보면 저건 내 거야! 있다는 상을 내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상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나를 잘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탐심을 유발시키고 진심을 유발시키고 치심을 유발시키면 번뇌가 돼버리죠. 번뇌가 돼버리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가려져 버린 요 대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이 오온인데 오온이 곧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죠. 그게 무명이죠. 이게 어리석음이죠. 이 어리석음이 진여 불성자리인 우리 본마음인 참마음인 무아의 마음, 공의 마음, 중도의 마음, 인과의 마음, 무상의 마음을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착각이 가리는 거예요. 그 착각이 참마음을 가려버린다는 측면을 강조해서 그늘 음자를 써서 음경 그랬던 거예요. 오음이라 5가지가 참마음을 가려버린다 할 때는 오음이고, 근데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이 5가지가 모여져 갖고 이게 합쳐져 갖고 나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쌓여져 있다, 뭉쳐져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할 때는 쌓일 온자를 써서 오온이라 그래요. 이게 스칸다라는 말을 번역해서 온 또는 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구마라접이 번역할 때는 오음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 진각 본심을, 우리 참마음을 가려버린 측면을 강조해서 표현할 때는 오음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낱낱이 요소들이, 이것도 역시 색법과 신법이잖아요. 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5가지 요소가 뭉쳐서 나라고 착각을 한다. 그래서 뭉쳐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 쌓여져 있다, 퇴적되어 있다, 적취되어 있다, 이것을 강조해서 당나라 현장이 번역할 때는 같은 스칸다라고 하는 것을 오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5 오자는 똑같아요. 오음이냐 오온이냐 하는데 산스크리트어로는 5은 판차 또는 판차라 그래요. 판차 스칸다를 구마라집은 오음으로 번역을 했고 당나라 현장은 오온으로 번역했는데, 반야신경에는 조견 오온 개공이 있으니까 반야신경은 당나라 현장 스님이 번역을 했으니까 오온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구마라집 시절이 현장보다 한 400년 먼저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법화경 같은 데서는 오음이라고 번역이 됐다고 말이에요. 근데 산스크리트 원문으로 보면 판차스칸다라는 말은 같은데 번역한 사람마다 뭘 더 강조해서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오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온이라고도 하는데, 오음이라고 번역할 때는 진각 본심인 우리 참마음을 색수상행식이 착각으로 하게 되면 참마음을 가려버린다는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음이 됐고, 근데 그 5가지가 이렇게 인연에 의해서 딱 뭉쳐가지고 나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뭉쳐져 있는 것을 강조하니까 쌓일 온자를 써서 오온이다. 이제 왜 이것이 음경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별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슈라와스티의 제따숲 외로운 이를 돕는 장자동산 기수국 고도건에 계시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건 금강경 설법안지가 사이성 기수국 고도건이잖아요.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이성 기수국 고도건 여 대비규중 1250인구 이렇게 시작된 게 금강경인데, 여기 분별경도 그 사이성에서 기수국 고도건 기원정사에서
설했는데 이 내용도 거기서 설했다 그 말입니다. 자, 오숨이 있느니라. 무엇이 다섯인가? 이른바 색숨과 수상행식의 숨이니라. 무엇이 색숨인가? 모든 물질로서 그 일체는 네 가지 요소와 그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그 물질은 더덥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니 만일 그 물질이 취착된 근본 요소를 영원히 끊어서 남음이 없고 끝까지 버려서 떠나고 소멸하여 다하며 욕심을 떠나 완전히 고요해지면 다른 물질에 취착된 근본 요소는 다시 계속하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나지도 않나니 이것을 미묘함이라 하고 고요함이라 하며 버려서 떠남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남음이 있는 모든 가래가 다하고 욕심이 없어지고 번뇌가 다 소멸하여 열반을 얻느니라. 자, 잠깐. 열반을 얻는 것이 뭐냐? 욕심을 떠나고 가래란 말은 좋아하고 막 갈망하고 이런 그런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물질 때문에 번뇌가 생기죠. 물질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움켜쥐려고 그래요. 물질도 싫어하는 마음은 자꾸 멀리 하려고 그러죠. 사람은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졌는데 미운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그 미움을 어떻게 하면 멀리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번뇌를 키우죠.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옆에 두려고 그냥 끄집어 당겨가지고 번뇌를 키우죠. 이렇게 해도 번뇌가 키워지고 저렇게 해도 번뇌가 키워지는데 물질의 본질을 딱 깨뜨려 봐불고 나니까 물질은 본래 인과일 뿐 아닌가. 인연에 의해서 잠깐 왔다가 잠깐 또 사라지는 것 아닌가.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긴 것도 이것도 그냥 잠시 인연 따라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모습이 영원하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물질이라고 한 건 본래 바로 딱 통찰지로 깨뜨려 본다면 인과일 뿐이고 변해버리니까 무상일 뿐이고 또 물질이라고 영원한 아트만적인 물질은 없으니까 무아일 뿐이고 본래는 없었으니까 공일 뿐이고 그 물질 그대로 인과무상 무아공이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 물질 그대로 인과고 물질 그대로 무상이고 물질 그대로 무아고 물질 그대로 공이고 물질 그대로 공이기 때문에 부처의 모습 아닌가. 이렇게 해서 중도실상까지 통찰지로 딱 깨뚫어서 보면 집착이 안 생겨. 집착이 안 생기면은 물질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게 돼요. 그럼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내려놓게 되죠. 집착을 내려놓은 걸 방아착이라 그래. 그러면 크게 보면 사람도 물질에 속하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여태까지는 내가 착각으로 움켜쥐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구나. 놔버리자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쉬게 된단 말이에요. 이성에 대한 것도 그놈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란 말이죠. 이성도 그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오욕 있죠. 재색, 식명수, 재물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먹는 것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잠에 대한 욕심, 이 5가지를 최고로 쳤지만 그것이 인과일 뿐이고 무상일 뿐이고 무아일 뿐임을 알아버렸어요. 물질이 본래 그렇다는 속성을 알아보고 나니까 집착할 일이 없어졌죠. 그 한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항상 움켜쥐요. 아니면 싫으면 항상 밀어내고. 근데 밀어낼 필요도 움켜질 필요도 없이 그냥 누리고 패스할 때는 또 패스하고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자유인이죠. 이게 신무가의 무가의고로 무유공보 원리전도몽상 구경령을 반영. 여기도 보니까
집착된 근본 요소를 영원히 끊어서 남음이 없고 끝까지 버려서 떠나고 소멸하여 다하며 욕심을 떠나 완전히 고요해지면 다른 물질에 집착된 근본 요소는 다시 계속하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집착이란 말은 집착한단 말이에요. 또 나지도 않나니 이것을 미묘함이라고 고요함이라고 하며 버려서 떠남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남음이 있는 모든 가래가 욕심이 다하고 욕심이 없어지고 번뇌가 다하여 소멸하여 열반 얻느니라. 이게 구경열반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행의 내용이 뭐냐? 집착을 내려놓는 작업이 수행이에요. 뭘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그러니까는 그냥 엉뚱한 거 붙잡고 있을 일이 아니라 어떤 걸 보더라도 그것이 본질을 딱 꿰뚫어서 연기법으로 꿰뚫어 봐서 그 속에서 인과 무상 무화공 중도 실상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집착이 나아지겠죠. 그걸 항상 대입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게, 귀에 들리는 것도 그렇게. 그래서 비로소 내려놓은 것만큼, 방아착이 된 것만큼 자유로워진 거죠. 그 사람이 자유인이요. 그 사람이 자유인이고 해탈인이고 반야바라미를 실천하는 사람이고 부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행불, 부처의 행을 실천하는 사람. 그야말로 이름하여 진정한 불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박수를 치려고 확실하게. 정말로 이렇게 살아있는 법을 부처님은 전하셨어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건 내 진여 불성의 대명사인 인과 무상 무화공 중도실상의 연기법인 거예요. 이걸 망각하는 순간 나는 내 참마음을 놓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헛다리 짚고 본 사람들은 이제 얻는 정신을 바로 차리셔서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직접 전하신 이 정법을 지혜로 삼아서 매 순간순간 인과로, 무상으로, 무아로, 공으로, 중도로 통찰지를 개발하시고, 이게 한번 이해된다고 해서 살아있지 않잖아요. 매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깨어 있고 또 깨어 있고 또 깨어 있으려면 막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를 보더라도 똑 부러지게 봐야 돼요. 뭘 보더라도 인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무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무아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공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이해된 것 같고 되냐? 아니, 그놈을 꿰뚫어 보려고 아주 그냥 용을 쓰고 있어야 돼. 탁 집중. 집중이 된 것만큼 알아차려지죠. 아, 이게 이래서 인과구나. 이래서 무상이로구나. 아, 이거 본래 무상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나는 그만큼이라도 준비가 돼서 그렇게 보여지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못 보니까 계속 움켜쥐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그 사람들이 집착하는 바는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84,000겁을 움켜쥔들 생사이탈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이게 한 생각을 바꾸는 것 같이 위대한 거 없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내가 본래 이대로 인과의 존재이고, 무상의 존재이고, 무아의 존재이고, 공의 존재이고, 본래 부처인 중도의 존재라는 것을 항상 거기에 깨어있으려면 먼저 정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견을 지혜로 활용을 해야 되고, 활용을 할 줄 아는 데까지 연습이 필요하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는데 발걸음을 하나를 띄었다가 내려놓으면서도 이 속에서 발을 띄려고 하는 한 마음이 원인이고, 자세히 관찰하니까 띄려는 마음이 원인이요. 발을 드는 건 결과요. 그렇죠? 발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원인이요. 내려놓은 것은 결과요. 들었다 놓는 이 순간에 인과가 있어요, 없어요? 네.
또 다시 오른발을 뛸려고 하는 마음이 원인이요. 오른발 들었어요. 결과요. 내려놓을 마음이 원인이요. 내려놔 결과요. 또 왼발, 오른발, 왼발한 사람은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만 하지. 학교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인과를 보는 연습은 안 하죠. 오른발, 왼발 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연습은 하는데 내 자성을 보게 하는 연습은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목탁을 칠 때는 목탁을 친 대로 그 속에서 인과를 통찰지로 보고 무상을 통찰지로 보고 무아를 통찰지로 보면서 아 과연 목탁 속에도 인과 무상 무아가 있구나. 내가 연습을 해봐야지 보이는 거예요. 이거 그냥 들어서 이해만 된다고 가만 놔둬보면 이게 이 면허증이 있는데 오랫동안 안 쓰면 무슨 면허라 그래요? 장롱 면허 인과 무상 무아공 중도를 이해만 해놓고 안 시험먹고 그걸 깨닫지 않으면 그 장롱 면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장롱 면허로 갖고 난 면허증 따서 할 거예요. 그걸 갖고 마음껏 여기저기 천지사방을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다니는 거 그것이 바로 해탈 아닙니까? 해탈열반. 해탈열반은 이렇게 방아차가는데 해탈열반이 있는 거예요. 장롱면허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걸 늘 활용하십시오. 오법인을. 자, 그 다음에 중간치입니다. 무엇이 시작. 무엇이 수민가 이른바 6가지 느낌이니 곧 눈의 접촉에서 느낌이 생기고 귀, 코, 혀, 몸, 마음의 접촉에서 느낌이 생기나니 이것을 느낌에 취착된 근본 요소라고 한다. 다시 그 느낌에 취착된 근본 요소는 다 더덥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니 나아가 번뇌가 다 소멸하여 열반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느낌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이 모든 것들이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지만 그것이 인연 따라 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그에 따르면 인과일 뿐이고 무상일 뿐이고 무아일 뿐이고 공일 뿐이다. 그러니 집착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집착을 안 하니까 번뇌가 소멸된다. 번뇌가 소멸되면 열반을 증득한다. 이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다음 무엇이 상수민가 이른바 6가지 표상작용이니 곧 눈의 접촉에서 표상이 생기고 귀, 코, 혀, 몸, 마음의 접촉에서 표상이 생기나니 이것을 표상작용에 취착된 근본 요소라고 한다. 여기서 표상작용이란 말이 나왔는데 표상이란 말이 어느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냥 생각. 눈에서 뭘 접촉을 하면 뭔 생각이 들고 귀에서 뭔 소리를 접촉하면 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순간순간 대상마다 바뀌죠. 이걸 표상작용이라는 게 한자로 쓰니까 어려운데 그냥 생각이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그 표상작용에 취착된 근본 요소는 다 더덥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니 나아가 번뇌가 다 소멸하여 열반을 얻느니라. 무엇이 행수민가 이른바 6가지 의지적 형성력이니 곧 눈의 접촉에서 행이 생기고 귀, 코, 혀, 몸, 마음의 접촉에서 행이 생기나니 이것을 행에 취착된 근본 요소라고 한다. 다시 그 행에 취착된 근본 요소는 다 더덥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니 나아가 번뇌가 다 소멸하여 열반을 얻느니라. 무엇이 식수민가 이른바 6가지 식별이니 곧 눈의 식별이고 나아가 의지의 식별이니 이것을 식별작용에 취착된 근본 요소라고 한다. 다시 그 식별작용에 취착된 근본 요소는 다 더덥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니 나아가 번뇌가 다 소멸하여 열반을 얻느니라. 여기서 다시 그 식별작용에 취착된 근본 요소는 이게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건 안식,
귀로 듣고 판단하면 이식, 코로 냄새 맡고 판단하면 비식, 혀로 맛보고 판단하면 설식, 몸으로 어떤 촉감을 느끼고 판단하면 신식, 마음으로 이 생과 저 생을 상대해서 판단하면 의식. 그러잖아요. 요것들 때문에 식이 일어나면서 지 마음에 들면 뭘 해요? 움켜질라 그래. 마음에 안 들면 밀어낼라 그래. 이것을 취착이라 그래. 취할 취자, 집착할 잡자. 밀어내는 것도 집착의 표현이고 끌어안으려고 한 것도 집착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덧없다는 걸 안다는 것은 뭔 말인 거예요? 무상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변해버리는 거나 허망하기 짝이 없구나. 그 인식되어지는 육식도 허망하기 짝이 없구나. 그 말을 다 덧없다 그래서 덧없고 이것을 집착하면 결과적으로는 집착의 끄트머리는 괴로움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붙들려 매했구나. 이것은 내가 괴롭다는 말은 마음에 불만족한 상태에 들어간 걸 괴로움이라 그래요. 불만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놈은 무상하기 때문에 변해버리고 또 다른 것이 대신한단 말이에요. 또 바뀌는 법이니까 무상한 법이고, 나아가 번뇌가 다 소멸하여 열반은 무상한 줄 아니까 이거 놔버리자 하니까 번뇌가 안 일어나게 된다. 근데 그놈을 최고로 치면은 움켜쥐자. 또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계속 멀리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번뇌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죠. 그게 번뇌의 족쇄가 되는 거죠. 생사 속박의 족쇄는 누가 만들어요? 내 한 생각 욕심이 만들어낸 거예요. 욕심은 어디서 생겨요? 욕심은 좋다라는 생각을 내는 데서 느낌으로, 또 싫다라는 그 생각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좋다 싫다는 어디서 왔어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온 거예요. 무아가 아니라 유아, 아상 때문에 생겨난 거죠. 이게 나를 망각하고 산 것이 중생 노름인데, 그 망각 중에 첫 번째 망각이 무명이다면, 무명이 뭐냐? 아상이에요. 아상, 아견, 아치, 아에, 아소, 아만, 아상 덩어리가 무명인 거예요. 그것을 못 내려놓으니까 이제 그놈이 발전돼서 탐진치가 나오고, 탐진치가 발전돼서 살생, 투도, 사업, 망어, 기어, 양석을 갖고, 이런 시박십선의 문제가 더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악한 쪽으로 극한 상황에까지 가면은 지옥도 논수도로 달려가고, 선한 쪽으로 막 그냥 좋은 일만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오는 그 결과는 천상에 나든지 아주 복을 많이 줬으니까 복 받는 일을 많이 해서 다음 생에는 왕이 된다든가, 한 지역을 맡은다든가, 나라를 구했으니까 나라를 구한 왕이 되고 그럴 수가 있겠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선업 아니면 악업이잖아요. 선업과 악업을 초월해서 우리 진리와 딱 맞아 떨어지는 업을 지는 것을 무슨 업이라 할까요? 그게 도업이야. 도업은 어떻게 지냐? 보여지는 모든 것을 인과로 보고, 들려오는 모든 소리도 인과로, 무상으로, 무아로, 공으로, 오법인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면서 내 몸과 말과 마음을 컨트롤하면, 신구의 삼업을 컨트롤하면, 그걸 잘 알아차려서 바른 판단으로 삼업을 컨트롤하면 알바콘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도업을 짓는 것이고,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는 팔정도가 그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경전이 자바암경 권삼 분별경에 나오는데, 앞에 자바암경 권위의 음경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이 됐죠. 근데 여기 분별경에 보면은 오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전에 반야신경도 배웠고, 앞 시간에 저것도 배우고, 연기법도 배우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요 말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
나의 본래 면목은 연기적인 존재로서 인과무상 무화공 중도라가는 오법이니 곧 나의 본래 면목이고 천지우주의 진면목인데 그걸 지혜로 삼지 못할 때는 모든 걸 상으로 보기 때문에 집착이로 나아가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상이 아닌 법으로 꿰뚫어 볼 수만 있다면 생각이 바뀌어져 갖고 그것을 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노력한 것만큼 해탈로 나간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인 거예요. 자, 이제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오온에 대해서 다시 방금 여기 경전에 나와 있었지만 읽어봤지만은 그거 갖고도 또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오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온이라 판자스칸다라. 오온. 이게 판자, 스칸다, 스칸다. 판자라는 말은 다섯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음이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온이라고도 번역을 한다. 그러면 음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구마라집이 번역했으면 오온이 아니라 오음이 되겠죠. 그러면 왜 그렇게 번역을 하느냐. 이 스칸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물질과 그 다음에 느낌, 생각, 의지, 인식 이 다섯 가지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데 이 물질에서 세곤이라고 하는 것은 루파스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루파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물질이란 뜻이에요. 루파스칸다 저것을 스칸다. 그러면 세곤은 내용을 보면은 뭐냐 지수, 화풍 네 가지 요소라 해서 4대를 갖다가 물질을 갖다가 요즘 물리학으로 보면은 내 몸뚱아리는 108원소 중에 어떠한 그런 분자들이 집합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다고 요즘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108가지를 다 나열하려면 너무 길죠. 복잡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몸뚱아리는 죽어서 어디로 돌아가냐 몸뚱아리 가운데 자, 머리카락, 손톱, 발톱, 살, 뼈다구 이것은 죽어서 뭘로 가요? 어디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 걸 지대라 그래요. 여러분들 땀 나면 땀 있죠? 눈에서는 눈물 나오죠? 코에서는 콧물 나오죠? 입에서는 침 나오죠? 소변을 쉬하면 오줌 나오죠? 이 안에 돌아다니는 건 뭐예요? 피. 이것은 어느 성질이에요? 물의 성질이니까 수대죠.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게 화장시키면 빨리 수분으로 흡수돼 버려. 그런 것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요? 물기운에서 왔다가 물기운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돌아가. 왜 어디로 돌아가요? 왔던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 가운데 흙으로 돌아간 것은 그 기운이 흙 기운에서 내 몸에 와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눈물이나 콧물이나 오줌이나 피나 땀이나 이런 것들은 물기운에서 왔다가 물기운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고 나면 체온이 어떻게 돼요? 싸늘해져 버려요. 냉동실 안에 들어있는 시신을 이마를 만져보라니까 만져보면 얼음장같이 차갑습니다. 그런데 몸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버리고 나면 싸늘해요. 그러면 그 살아있을 때는 따뜻한 그 몸뚱아리 36.5도가 그게 죽고 나면 36.5도가 안 되죠. 그 안 되니까 싸늘한 게 그러면 이 온기는 따뜻한 기운은 어디서 왔어요?
불기운에서 왔다가 죽으면 불기운으로 도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풍이란 말이 바람풍자죠. 저 바람이라는 생각하면 안 되고 움직임이에요. 움직이는 성질. 살아있을 때 눈은 어떻게 해요? 깜빡깜빡. 입은 뻥긋뻥긋. 손은 오르락내리락.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계속 움직이죠. 다리도 움직이죠. 피가 돌아가는 것도 움직임이죠. 활기치는 것도 움직임이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움직임이요. 머리가 나 오늘 이거 삭발을 잘 보이려고 삭발도 했는데 내일 아침이면 조금 자라난단 말이에요. 자라난 것은 움직임이에요. 그렇죠? 이거 자라는 속에도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면 이게 다 올 스톱이 되죠. 움직임이. 그러니까 움직임은 어디서 왔어요? 움직임 기운, 바람. 바람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바람 기운에서 왔다가 바람 기운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크게 보면 흙기운, 물기운, 불기운, 바람기운에서 왔다가 죽으면 어디로? 왔던 데로 돌아가는데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가. 지수화풍 4대에서 왔다가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 뭐라 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돌아가셨습니다. 죽었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귀천하셨습니다. 세상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 세상과의 인연이 다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또는 이 임금이 죽으면 서거했다 그래. 또 뭐 환원했다 하지. 절집에서 뭐 열반했다 하지. 입적했다 하지. 원적했다 하지. 숟가락 땡겨버렸다 그러지. 제일 확실하게 숟가락 땡겨버린 것이 이 세상 빠이빠되는 거 아니요? 10가지도 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다는 표현을. 그런데 의미는 같은 거니까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갔다. 그것이 사람 몸만 그런 거 아니라 천지우주의 물질은 전부 다 생겨난 법이죠. 어떻게 생겨났어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어요. 그 인연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조건 따라 생기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그 조건에 딱 걸맞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쌀 여름철이 습한 장마가 지금 습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뭐 갖다 집어넣지도 않았는데 습한 데가 있다 보면 무엇이 막 일어요? 쌀벌레가 생기죠. 좀이 막 쓸고 그러죠. 그 생겨난 거요. 누가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습한 조건 따라서 좀이 쓸어요. 근데 습한 뒤라도 영하 한 10도 막 그렇게 있으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온도도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조건, 그 인연은 인연이라도 거기 좀이 쓸 정도로 조건이 갖춰져야 좀이 일어요. 모기가 생겨날 조건을 갖춰야 모기가 생겨납니다. 불 속에서 모기 생기나요? 안 되잖아요. 그 조건이 안 되니까. 모든 것은 조건 따라서, 인연 따라서 생겨난 것은 반드시 인연 따라서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물질이란 것은 생겨날 때부터 변하기 마련인 존재가 물질이에요. 아니, 생겨났으니까 인연 따라 사라지기 마련인 것이 물질의 대표적인 거예요. 물질만 그런 거 아니에요. 느낌. 여러분들 나 봤으니까 오늘 처음 온 김은정. 오늘 나 처음 봤지. 처음 봤는데 첫인상이 있지. 첫 번째 느낌이 있지. 그것은 안 만났으면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안 만나고 안 들었으면 대주 스님이 저런 사람이야, 저런 분이로구나 생각이 안 나죠. 이렇게 만난 조건 따라서 그런 느낌도 생겨나. 그런데 첫 번째 내가 기분이 좋게 받아들여졌으면 좋은 느낌이 올 것이고,
아이, 별 볼 일 없는 스님인 것 같아.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스님으로 인식이 될 것이고, 그런데 내가 괜히 기분이 나빠. 그러면 안 좋은 스님으로 인식이 바뀔 텐데, 그건 조건 따라서 다른데, 오늘 첫 만남이 좋았다고 느끼는 건 누구의 느낌이에요? 본인의 느낌이에요. 지금의 느낌이 더 발전할 수도 있겠죠. 좋은 쪽으로도 아니면 부진 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은 늘 바뀐다. 바뀌는 게 느낌이에요. 생각은 생각도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볼 때 생각, 들을 때 생각, 냄새할 때, 냄새 맡을 때 생각, 맛볼 때 생각, 순간순간 생각은 늘 바뀌게 돼 있는데 조건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생각은 무상한 거죠. 느낌도 무상한 거죠. 물질도 무상한 거죠. 이것저것 생각하는 분별하고 식별하고 판단하고 알고 요지하고 하는 이 식별, 의식도 순간순간 바뀌죠. 이게 색수상행식이 오원인데 그 중에 물질적인 색법은 색이고 지수화풍 4대,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마음 심법이죠. 그러면 수상행식은 4가지니까 4대 1이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더 집중적으로 무엇을 설명했냐? 마음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죠. 물질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아버리니까 물질은 간단하게 지수화풍 4대는 본래 무상한 거야, 무아야, 공이야, 중도야, 이렇게 색즉시공 공즉시색까지 딱 이미 알아버렸어요. 근데 마음이란 건 천차만별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마음을 가닥을 쳐주기를 4가지로 가닥을 쳐줬는데, 마음 중에 어떤 물건과 사물과 접촉했을 때 그때 느낌으로 오는 마음, 느낌은 뭐냐? 좋다는 마음, 또 굳다는 마음, 그저 그렇다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받을 숫자를 써서 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뭘 상대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 그 생각상자에서 상이라 그래요. 상상하는 거, 생각하는 것도 지금 엄마를 생각할 때 엄마 생각도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죠. 일어났지만 그것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게 대신하죠. 그럼 생각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어. 그 다음에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그 와중에서도 의지적인 마음에서 나 이리야 쓰겠다 저리야 쓰겠다 막 그런 거, 앞으로 갈 때는 가야 쓰겠다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그 마음은 의지 마음이에요. 또 뒤로 와야겠다, 뒤로 오려고 하는 이 마음도 의지예요. 그런 의지 마음을 57쪽에 보면 청정도론에 36가지 행원이라서 행원이 의지 마음인데 행원을 구분하여 예를 들고 있다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57쪽 중간에 즉부터 접촉, 의도작용, 거친 생각, 미세한 생각, 기쁨, 노력, 생명, 선정, 신심, 알아차림, 불선업, 지음을 부끄러워함, 불선업, 지음을 두려워함, 탐심 없음, 화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몸의 조용함, 마음의 조용함, 볼 수 없는 몸, 볼 수 없는 마음, 몸의 부드러움, 마음의 부드러움, 몸의 작용의 튼튼함, 마음의 작용의 튼튼함, 의도작용들을 숙달시킴, 마음으로 익힌 많은 것들, 몸의 곧바름, 마음의 곧음, 소원, 결정, 생각함, 병등심, 연민심, 함께 기뻐함, 신업을 삼감, 구업을 삼감, 삿됨 삶을 삼감 등으로 행운을 들고 있다. 신업을 삼감할 때는 신업이란 게 몸으로 짓는 살생투도 사음 이런 마음을 안 내겠다 의지죠. 또 망어기의 양설하고 이런 마음도 안 내겠다 의지죠. 그 다음에 탐진치도 내려놔야겠다 의지죠. 이런 마음들을 내는 걸 다 의지의 마음, 행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운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있는 모든 의도하는 마음의 집합을 행운이라 그래요. 그 노력을 하는 거, 이리야 쓰겠다 저리야 쓰겠다 하는 그 마음도 순간순간 바뀌죠. 또 그 마음도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니까 인과의 존재요, 무상의 존재요, 무아의 존재요, 공의 존재로 꿰뚫어 볼 때
그런 의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곤이라는 것은 인나나스칸다 그러는데 아까 저기 루파스칸다는 세곤이고 수호는 웨단나스칸다, 느낌의 작용은 웨단나스칸다, 생각의 작용은 쌈즈나스칸다, 행운 의지의 마음은 쌈스카라스칸다인데 분별하고 판단하고 알고 요지한다는 시고는 윈냐나스칸다라 하는데 그 식이라는 말은 아까 앞 시간에 배웠을 때 안다, 판단한다 또는 분별한다, 식별한다, 요지한다 이런 의미라 했죠. 이게 분별 시비하는 그 마음은 전부 다 식인 거예요. 식은 번뇌 아니에요. 식은 번뇌입니다. 그럼 번뇌 아닌 것은 무엇이에요? 법이요. 진여 불성의 마음은 법은 번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 사라진 것이 이것이야 무엇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번뇌로 받아들여. 그래야지 거기에 안 속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은 오음 또는 오온인데 이 오온은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죠. 4가지로. 몸은 한 글자로 색 그랬는데 마음은 수, 상, 행식 4대1 그랬으니까 중고등학교 수준한테는 오온법으로 나를 설명했단 말이죠. 결국에 오온도 연기법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무상일 뿐이고 무아일 뿐이고 공일 뿐이고 중도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볼 때 나를 바로 보는 것이고 물질을 바로 보고 또 비물질인 마음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색법과 시인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육근, 육경, 육식, 육근 12처 18개 오온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나는 육근으로 보나 육경으로 보나 육식으로 보나 육근 12처 18개 오온으로 보나 어떤 법으로 보더라도 결국에 알고 봤더니 연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인과의 존재요, 무상의 존재요, 무아의 존재요, 공의 존재요, 중도의 존재로서 이 연기법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혜로 삼아서 항상 통찰지를 잘 개발하시고 활용하셔서 날마다 행복한 나날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